성경에서 찾은 단군 민족의 뿌리 역사. 한민족이 단군 민족의 후손이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려 말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최근 널리 알려진 환단고기 책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단군 관련 역사서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단군의 존재를 신화일 뿐 실존의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가끔 있는 것은 고대 중국의 역사 왜곡으로부터 일제강점기에 한민족의 얼을 없애버리고 영원히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왜곡된 역사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원인을 찾는다면 19세기 서양 학문이 들어오면서 진화론의 역사를 배우고 성경과 기독교적 창조론과 기독교 문화가 주도적으로 사회를 이끌어오면서 삼국유사에 전하는 단군 신화의 역사는 신화 속의 단군일 뿐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과거 경기도 여주시의 여러 초등학교에 세워진 단군상의 머리를 파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역사학계에서도 단군 조선의 역사를 기피하고 단군보다는 기자 조선과 위만 조선의 역사가 고조선 역사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현실이 단군을 부정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고 올바른 단군 민족의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술적이고 과학적으로 단군의 존재를 밝히는 일밖에 없을 것이다. 신화 속의 인물이 역사적인 인물로 등장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것은 신화의 인물을 역사자료 속에서 검증하고 밝히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고대사 서적으로는 단군의 뿌리가 되는 환인의 서자 환웅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그들이 살았다는 하늘나라 역사의 개념을 올바로 정립해주지 못함으로써 신화의 틀을 깨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환인과 그의 서자 환웅의 무리 삼촌이 살았다는 하늘나라를 공중 하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삼신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았던 지역을 찾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고대의 동족들을 찾아서 전통 문화와 유물 유적을 연구하고 신앙과 인종관계를 과학적으로 검증한다면 단군의 뿌리 역사를 확실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때 한민족의 역사가 세계사적으로 천손 직계 민족의 혈통을 이어온 자랑스러운 민족임을 인증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단군 민족의 뿌리 역사를 밝히는 하늘나라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동양 삼국의 좁은 역사 울타리에서 벗어나 세계사 속에서 단군 민족의 뿌리 역사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세계 최고의 역사서이자 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속에서 단군 민족의 뿌리 역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거기서 한민족의 인내천 사상과 한민족의 전통문화 풍속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인간의 기원에 대한 올바른 인간관과 신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에 인류사의 보물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적이고 진리의 학문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나 그것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창조론만큼이나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반대 학설이 나오고 있다. 진화론에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단군 신화의 곰이 처녀로 변했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가설이요 신화일 뿐이다. 그래서 신화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질과 인간과 신의 본질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유물론자나 진화론자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은 인정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마치 인간의 몸은 인정하면서 몸 안에 있는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같다. 또한 믿음이 있다는 신앙인들 역시 신은 절대적 존재로서 무조건 믿음의 대상일 뿐 신의 본질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함으로써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인간 창조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오늘날 양자 물리학자들은 물질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히려고 물질을 쪼개고 또 쪼개어보지만 물질을 이루는 원자 속에는 중성자 핵을 중심으로 양자와 전자의 빛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텅 빈 공간만 존재할 뿐이라고 한다. 즉 불교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씀처럼 물질 자체가 공이요 공함이 물질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중성자빛 또한 입자이면서 파동의 이중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만물이 빛의 세계로부터 변화된 존재이며 만물 자체가 빛이요 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신앙하고 믿는 신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유물론자들의 영적 무지라 할 수 있다. 성경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의 우주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곧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생명이며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고 했다. 곧 사람의 빛과 말씀과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손이요 신이라고 한다.
이것은 한민족의 전통 사상인 인내천 사상과 일치하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사상의 근본이 된다. 오늘날 현대 물리학에서는 사람과 모든 생명체에서 생명의 빛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그것을 오로라라고 한다. 곧 만물 속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이 내재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은 만물의 소재가 신이요 빛이며 생명이요 하나님이라는 의미다. 인간이 인간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마음이 있음에도 그것이 생명의 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 속에 욕심의 마음이 있음에도 그것이 사망의 신 마귀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동물이라 하면서 스스로 동물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원숭이 같은 동물이 인간의 조상이라 가르치고 있다. 구세진인 정도령께서는 이 세상에는 참 종교도 없었고 참 학문도 없었다라고 설파하셨다. 여기서 인간과 신과 물질의 본질을 살펴보고 단군 민족의 뿌리 역사를 세계 최고의 역사서라 할 수 있는 성경 속에서 찾아 밝히고자 한다. 즉 단군 민족과 고대 이스라엘 12지파 중 잃어버린 지파인 단지파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스라엘 땅을 떠나 동방으로 왔으며 그들의 신앙과 문화 풍속을 비교하여 두 민족의 동질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최근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라는 책을 쓴 김정민 박사는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고대에 같은 민족이었을 것이라 소개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사람들 역시 단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단군을 그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보아 단군 민족은 그 옛날 알타이 산맥 일대에서 살다가 동방으로 이동해온 민족임을 알 수 있다. 물론 환단고기 책에서도 단군 이전의 환인과 환웅의 역사가 몽골 북쪽 바이카로수 일대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단지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하늘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신화가 될 수도 있고 역사적 인물로 등장시킬 수 있다. 최근 역사학자들은 북한 평양에서 발굴된 고구려 시대 지하 궁궐 무덤이 고대 이집트 건축 양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써 고구려가 이집트와 문화를 교류했다고 하지만 고구려 이전의 단군 조선시대 건축 양식을 본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